먼저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태풍이 불어오고 있고 지난 13호 태풍 닝닝이 제주도하고 서해 지역을 들어닥쳤을 때 농지의 나무라든지 논밭에 있는 농작물들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입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한 많은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되어져서 농부들이 시름이 컸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아마 이번 태풍에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태풍의 피해로 말미암아서 논밭에 너들이 다 쓰러지고 물에 잠기고 그다음에 열매를 익었던 그런 과수원의 나무들의 열매들이 많이 낙과되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추석을 앞두고 또 탐스러운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농부들이 참으로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을 합쳐서 나름대로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 가운데서 열매를 있게 하는데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모두분들이 다 동의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나라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좀 전에 읽었던 그 15장 같은 본문 제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이 농부가 어떤 농부입니까?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농부, 인간적인 농부하고 같은 농부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농부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농부이십니다. 이 농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나에게 열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행이실 겁니다.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택하신 그 농부, 우리를 택하신 그 농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호두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호두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도끼로 찍힘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그 포도원 지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자기가 맺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그리고 한 행동이 무엇이죠?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묵은 땅은 어떤 것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나갔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 네 종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석은 같은 본문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고 땅은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밭에 열매가 있고 어떤 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씨의 문제일까요? 땅과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은 땅을 갈아엎는 기경을 잘해서 그 작물이 유리한 그 생육 조건을 만들어준 땅,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것처럼 땅을 기경하고 두루 파서 거름을 주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고, 이런 땅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서 나와 있는 그 땅을 예수님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경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 종류의 마음, 어느 한 가지 상태로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네 가지의 마음들이 공존해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길가의 마음.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밟고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길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땅을 다지거나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포장하고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길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들 사람 마음 가운데도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단어 하나 배울까 합니다. 마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상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상처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많으냐, 작고 적으냐의 차이는 있으면서 나는 마음의 상처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마음의 상처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개인화되고 또 여러 복잡한 시대 또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면 문제, 내적인 문제는 과거보다는 더 중요하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더욱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적인 면, 외면적인 요소에 치중하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 안에 내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외형적인 부분은 성인으로 자랐지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인아이의 상태임을 자주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감정이나 감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전 종종 저에게 표현했던 게 어떤 거냐면 꼭 사람이 감정이 없는,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없냐고 그런 표현을 하거나 왜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하죠?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치유 상담 가운데 종종 들었던 얘기가 또 비슷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말고, 가두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드러내서 표현을 하라고.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잘 흥분을 해서 차분하게 얘기할 것도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또 왜 그랬지 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그렇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니 사람의 감정이 그런 것밖에 없냐고, 슬프고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반대적인 어떤 감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표출을 안 하고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특히 한국의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이 특히나 유교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의 특별히도 슬픈 감정, 외로운 감정, 또 약한 감정들은 많이 억누르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자신을 감추고 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이해도 안 됐지만 또 사람마다 좀
태어난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좀 밖에서 활동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원래 감성과 감정이라는 부분은 못 이거나 무감각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 건전한 내면을 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런 어떤 인위적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감정을 이야기하고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기도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감정이 좀 표현이 서툴고 스스로 머리로 이해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마음으로까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감정이 풍성하고 풍부해서 그런 사람들에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런 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약함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보여주고 가르쳐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오르게 하셨고 내가 왜 이렇게 그런 흔히 말하는 남자로서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런 어떤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철저히 감추려고 했는지를 이제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감정들을 내가 어려워했던 이유들이 이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이 저를 어렵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가끔 생각났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어머님도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4살 전으로 제가 외가에 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거기서 이제 지냈던 것들이 간혹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7살 때 그 셋째 이모님 댁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냈던 경험이 그냥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냥 뭐 그때의 기억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그냥 특별한 거 없으니까 툴툴 털어버리는 쪽으로 갔었는데 올 초에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또 그 여파로 이제 형이 또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행정 업무라든지 행정 업무 진행하면서 아버지 때부터의 호적들을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호적이라든지 또 이제 그 인근에 이모님이 계셔서 성남에서 성남 쪽 그 행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막내 이모님을 만나면서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게 제가 한 4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적을 보니까 아버님 이제 그 사망 연도가 75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1년도생이니까 44살이 안 됐던 해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래서 내가 외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외가에 맡겨졌나 보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형을 알코올 치료하는 병원에다 입원시키고 그날 이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모님 갑자기 오빠 너 옛날에 그 외가에 살았던 거 기억나니? 하면서 물으시면서 기억은 있다고. 근데 제가 왜 외갓집에 갔는지는 잘 모른다고. 그때 외가에 갔을 때 마당에서 세발자전거도 타고 제가 아팠을 때 할아버지가 무슨 환 같은 걸 만들어 주셔서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어렴풋이 있는데 제가 왜 외가에서 그때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맡기게 됐다고. 그래서 이모도 그때 이제 교대를 다니는 중이라서 집에서 너를 이렇게 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의 일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호적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이 항상 이제 잘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제가 삼형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형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형제 둘이에요 라고 하고 지금 살아있는 형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제일 위로 큰형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렸을 때 죽었고 희한하게도 그 형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단지 이름만 저희 집안이 저희 형제들이 집안의 항자들 그 항렬로 안 하고 아버님이 다 외자로 지었어요. 한웅, 한심, 한옥 이렇게 이름을 지으셔서 제일 첫째 형님이 한웅이라는 건 알았는데 뭐 언제 그다음에 그 형님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호적을 보니까 제가 7살 때 그 셋째 이모님한테 맡겨진 때에 그때 이제 죽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지금의 그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그 옆에 보면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놀다가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님 댁에서 지냈을 때 몇 가지 기억들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저보다 한 10살, 11살 정도 차이 나는 형님들이 시계를 갖고 시계 보는 거예요. 너무 일찍같이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귀찮다고 이제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보는 거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그 과일이었던 뭐 제 나는 포도를 첫날에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주셔가지고 식사물 드려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새벽에 구토하고 가지고 고생했던.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는데 그때도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모님 현관 앞에서 대문을 바라보는 바로 어떤 아이를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식 하는 전날 꼭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짐을 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면 방학식 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이제 저희 형도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같이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옛날에는 일이라고 부르고 요즘 익산이라고 부르는 곳은 방학 내내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제 그게 항상 일과였어요. 방학 되면은 내려갔다가 방학식, 개학식 하기 전날 올라오는. 그래서 얘가 집에도 있었고 이모님 댁에도 있었는데 이모님 댁에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서럽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서러웠는지 이모님이 이제 그쪽에서 좀 건어물 장사를 잘 사셨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옥상 한 구석에서 울고 이제 내려와서 엄마한테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썼는지는 이제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신 게 어쨌든 그 편지에다가 엄마 나중 데려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추고 닫아놓고 또 회피하고 이런으로 인해서 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그런 길가와 같은 요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아이 부분 또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해서 하는 아마 타인에게 착하다라는 어떤 반응,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런 반응들을 더 많이 가지고 하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보다
참 어비는 참 착해, 너같이 착한 애 없어라는 소리에 제가 많이 반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반응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요구나 억압들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있는데 상대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거나 사랑을 받고 싶을 때 나타나는 이런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이런 결핍증들을 착한 아이즘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이런 어떤 어렸을 때의 그 과정들이 제 스스로 쉽게 이제 케어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좀 주위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제가 누르고 또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속은 좀 사실 속마음은 좀 이렇게 편치 않고 이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에 잘 안 있고 항상 이렇게 밖으로 나가 놀고 운동하고 산으로 다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제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 그 사람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즘은 흔한 말로 영혼 없는 반응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내 스스로도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되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깨뜨려 보려고 정말 마음 담아서 마음에 담아서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찬양을 좀 가능한 정말 가사를 음미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도 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한번 살피시면서 내 마음이 혹시 어떠한 요소에서 길가와 같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바신데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밭일을 해보신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밭을 일구다 보면 삽이나 모기 같은 걸 땅을 막 파고 흙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돌멩이가 나옵니다. 돌멩이 작은 돌멩이 이렇게 집어서 휙 바깥으로 버리면 되는데 하다 보면 툭 걸려가지고 작은 돌인 줄 알고 손으로 이렇게 딱 떼는데 끔쩍 안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다 보면 정말 그 겉에 나타나고 있는 돌의 크기보다 수십 배로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애먹고 고생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일을 돕느라고 땅을 파서 그 자리에다가 국화를 짓거나 아니면 화분에다 심을 이렇게 작은 나무들, 묘목들 이런 것들을 땅을 심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쉽게 파질 것 같은데 한참을 정말 파야 되는 정말 땅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돌뿌리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좀 제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부도한 환경 가운데 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특별히 부러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 전 시대는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고 또 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또 살았고 빈부의 격차가 지금보다는 심하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좀 곰곰이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좀 불우하진 않지만 좀 팍팍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뭔가가 좀 잘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뿌리 깊게 빼내야 되는 생각이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하고는 있는데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머니 성격상 장사를 하실 만한 성격의 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수월하지 않으셨고, 또 이제 장사를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셨어도 참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말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이런 평들을 받으시고 신앙적으로 좋으신 분이셨는데, 별로 하시는 일마다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을 봐도 좀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고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시 준비를 하고, 같이 이제 법대에서 운영해주는 그 고시생들을 위한 그 생활관이 있는데, 거기 가끔 가다 보면 형의 선후배를 만나게 되면 아마 이 그 고시원, 이루원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합격할 사람이 아마 너희 형일 거다, 좀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시를 준비하면서 시원하게 사실 1차를 보면 매번 합격을 해요. 그래서 학교 3년, 1학년 때까지는 등록금을 냈지만 2학년 때부터는 거의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1차부터는 학비를 면제해주고. 그런데 1차는 시험을 볼 때마다 합격하는데 2차는 볼 때마다 떨어져요. 논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번에 형 문제 때문에 또 다른 형님들 만나보니까 신의가 융통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술은 좀 약간 그런 면들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암기라든지 이런 쪽은 잘해도 그런 쪽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스트를 결국은 못하고 이제 가장 형평상 사시에 문제가 없어서 법무사로 돌려서 법무사 자격증을 따고 법무사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법무사 자격증을 딴 시기가 또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특별하거나 뭐 거창한 일을 하거나 뭐 어디 도전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고 원했던 일들이 이렇게 좀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정말 뿌리 뽑아내야 할 이 부정적인 생각 중 하나가,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런 일이 내게 생기겠어, 네가 하는 일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 그래,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좀 사실은 좀 많이 뿌리 깊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과 기름진 소산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건 아니라, 그래 너에게는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뿌리 박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갖고 그것을 나가면 좋은데, 참 부정적인 그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나사로도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있는데 네가 거지 나사로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말씀들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 계속 외치고 있고, 성도님들도 그 혹시 내 안에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덤불인데요. 우선 이제 가시덤불은 특히 이제
가치를 주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가시덤불을 연료로 쓰거나 울타리로 담장을 이렇게 하는 이용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시골에 어렸을 때 이렇게 가다 보면 벽돌이나 이런 걸로 잘 이렇게 담장을 해놓은 집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집들은 이렇게 쌀이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하고 간혹 이렇게 가시나무로 그 집 담장을 해놓는 집들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그 울타리 안쪽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나는 이 공간 안에서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들어오지 마, 침범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울타리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기제 가운데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투사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투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문제나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측면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가진 것들은 괜찮은 거고 좋은 거고 나는 문제 없는 거지만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충돌의 원인이 되고 요소가 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돌리는 것이 투사의 심리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괜찮았을 거야. 상사가 그렇게까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직장생활 잘했을 거야. 혹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그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문제. 만약에 제가 투사를 한다면 어렸을 때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나는 아주 굉장한 건강한 사람이야. 내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 투사가 되는 거지. 지금 자신은 행복하게 별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하고 하는 것들이 투사의 일들인데요. 성경적 외면 치유와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림줄은 벽돌이나 어떤 그 담 같은 것들을 쌓거나 그 건축물을 할 때 기준이나 수평을 잘 잡기 위해서 무거운 줄을 밑에다 달아놓고 위에 이렇게 들어오면 줄이 이렇게 있어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성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잘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추는 우리 진자 운동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림줄 중심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잘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중심 줄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은 거절이거나 은둔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는 반대적으로 그 은둔 거절형과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반항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를 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어 기제가 강하거나 아니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폭발해요. 스프링이 눌려있다가 놓으면 튀어오르듯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폭발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이제
엄마랑 같이 가지 못하고 동네에 있는 친구 할머니 손잡고 입학식을 했는데 저희 입학식 때 보면 그 학교 운동장에서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학교 운동장에서 꽤 많은 뭐 몇백 명이 되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한 반에 60명, 70명인데 오전반, 오후반 있었던 상황이었고 단상에 올라가서 제가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셨고 제가 손 들고 단상에 올라가서 무슨 대답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당일은 아니었고 좀 지난 다음에 친구 집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님들 한 4, 5명 이렇게 모이셔서 일을 하시는 중이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들린 얘기가 그 하나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 되게 웃기네라고. 아니 어떻게 좀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방금 전에 따라 부른 노래인데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틀린 대답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저렇게 앞에 나가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주머니들끼리 앉으셔가지고 일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불렀던 게 뭐냐면 나는 육군이 될 터이다. 그래서 육군은 말 타고 꽃 쏘고 공군은 그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탄다 뭐 이런 노래였고 율동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끝나고 선생님이 질문하시게 육군은 말 타고 꽃 쏘는 사람인데 그러면 공군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손 들고 올라가서 했던 말이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말 타고 꽃 쏘는 사람이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정말 이렇게 미련한 대답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어린 마음이었지만 굉장히 마음에 창피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별로 초등학교 기억 중에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이 싸웠던 기억은 없는데 지금도 그 싸웠던 친구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이종윤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마을 그 놀이터에서 잘 있다가 갑자기 그 친구랑 싸우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싸움 현장에서 어른이 이제 저를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한테 대들고 막 뿌리치면서 그 친구랑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은 그냥 대단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했던 말도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무슨 이렇게 야구를 하고 놀다가 무슨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아버지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하나마로 흥분을 해가지고 방불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엄청 싸웠고 그 친구한테 막 그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이 그래 아버지 없는 게 내 탓이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싸우고 그 어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른한테 대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그게 크든 작든 저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치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내면, 내 내적 상태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전부 빌밭이거나 전부 돌밭이거나 가시덤불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한편 내 마음을 잘 가꾸어서 정말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잘 열매 맺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막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영적인 것을 기경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되새길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경할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셔서 나의 솔직한 상태, 나의 어두운 면이든 밝은 면이든 남김없이 다 비춰주심으로 나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가서 나의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내 안에 있는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해 있는 이런 마음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것이 치유되어지기를 그 마음이 기경되어지기를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부르짖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열매 맺는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또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각 지체들을 잘 돌보고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각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라는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는 또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바로 교회의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나의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이 막혀서 그 통로로 역할을 못한다 보면 나와 내 가정과 내 주위와 이 교회와 이 나라들이 그런 역할들 가운데서 윤택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도록 주님한테 기도하고 옥토로 되어져서 기름진 땅이 되어져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지만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정말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형제사랑과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회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게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